받고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할렐루야.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고요. 또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도 좀 몇 분 보이는데, 예,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주님과의 약속된 시간이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약속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약속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며 우리가 이것을 지키기에 힘써야 하는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오며 오늘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께 맡기고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을 함께 찬양하죠. 찬송가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강미를 내리시듯 성령의 강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강미를 내리시듯 성령의 강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강비를 내리시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성시교독 40번입니다. 시편 96편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되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영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다 같이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과 또한 사람들 앞에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67장을 한 장 더 찬양하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윤정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를 불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최윤정 시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찬양과 기쁨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감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포기할 줄 모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저희 삶의 우선순위가 세상을 향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며 영적으로 무지에 빠지지 않았는지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길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기억하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는 삶 속에서 실타래처럼 엮여있는 문제들을 만날 때,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문제의 장애물들을 담대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의 통로로 삶의 예배자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열방과 한국,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을 고치시고 희망과 회복을 주시어 모든 열방이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원하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와 국민을 잘 지키고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각 선교사들이 안전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영육 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소망이 넘치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게 하시고 무너진 신앙과 삶의 희망과 위로와 기쁨을 전하는 말씀이 되어 치유와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할 신앙의 모범이 되고 기쁨을 주고 덕을 세우는 삶이 되도록
지혜와 강권적인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계획에 마음을 다해 순종하며 감사의 헌신으로 교회를 지켜내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풍성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정돈된 저희들 마음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학교 유스아이들 대학부 학생들과 그들을 가르치는 전도사님과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영적으로 분별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굳건한 믿음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 힘차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아이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 이 땅에 펼쳐진 하늘의 이야기, 더 스토리,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11월 27일부터 30일간의 유스코스타 집회에 중고등부 학생과 교사와 대학생들이 참여합니다.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과 절대 타협하지 않는 분별력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의 힘으로 힘차게 귀하게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믿고 기도합니다.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솔하는 교사와 대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4년 계획했던 일들을 돌아보며 정돈의 시간을 갖고 비움과 체험을 통해 2025년의 계획을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는 예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예배, 나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문제가 풀리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0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과 2절의 말씀. 제가 1절을 읽고요. 2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예,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것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올해 표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광야의 교훈을 기억합시다. 예. 지지난주는 2주 전에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켜서 우리가 다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또 지난주에는 야외 예배로 또 드려서 다른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 다시 오늘부터 민수기 강해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민수기의 말씀을 한 장 한 장씩 같이 읽고 또 살펴보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민수기 30장의 말씀은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같이 이제 사람을 만나고 상대하시다 보면 대인 관계를 맺을 때 약속을 잘 지키시는 사람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약속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좋으신가요? 예, 당연히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좋겠죠. 근데 나랑 맺은 약속을 상대방이 어기면 나는 싫은데 혹시 다른 사람하고 한 약속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쉽게 지키지 혹시 그것을 어기지는 않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시간,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을 또 상하게 하는 그런 일이기 때문일 겁니다. 근데 개인적인 약속도 중요한데 이 약속이 조금 더 명시화되고 조금 더 공식화되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어떤 중요한 집을 사고 판다든지 할 때 계약이라는 형태로 공식적인 약속을 맺게 되면 그러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죠.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분명히 손해를 책임져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값을 또 물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약속을 지키는 걸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약속을 잘 안 지키거나 특히 약속 시간 안 지키는 거를 좀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지만은 또 돌이켜보면 또 가족이나 저희 자녀들, 저희 아내한테 한 약속은 또 잘 지키지 못할 때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한 약속을 잘 가능하면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특히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 약속 시간을 정하면 적어도 그 약속 시간에 한 10분 전에는 먼저 가서 좀 기다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죠. 정말로 아주 편한 사람, 정말로 아주 편한 자리가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약속된 시간보다 조금 더 일찍 나가서 누군가를 만나고 그 약속을 시간에 장소에 가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된 시간에 내가 늦는다면 상대방의 시간을 그만큼 빼앗는 것이고 손해를 또 주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예배 시간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은 적어도 제가 목회자니까 아무리 늦어도 1시간 전에는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그렇게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사역을 하면서 교회 사역을 하기 전에도 평신도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할 때도 늦어도 30분 전에는 나와서 예배에 참여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 개인적인 약속들은 어기면 좀 미안하고 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미안해 그러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중요한 계약을 맺는다든지 어떤 중요한 약속을 어기면 이건 그 계약을 파기한 거에 대한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이제 성도님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현대자동차와 관련해서 협력업체에서 일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1차 벤더, 2차 벤더 또 협력업체에서 일하시다 보니까 현대자동차랑 계약을 맺고 일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납품할 물건을 그 정확한 시간에 납품을 못해서 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데 차질을 주거나 멈춰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을 그 협력업체가
기본적으로 지는 게 계약 조건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불공정하고 너무나도 엄청난 계약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계약을 맺은 순간 그런 손해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사실을 다 져야 하는 것이 그만큼 약속, 계약의 소중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람과 맺은 약속, 우리가 공식적으로 맺는 계약도 그렇게 지키기를 힘쓰고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마땅히 물어야 하는데, 오늘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하나님과 맺는 약속, 하나님과 맺는 언약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여호와께 서원하였으면 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서원이라는 말은요, 약속보다는 조금 더 강하고 계약보다는 조금 좀 부드러운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영어로 보면 vow, 이게 맹세라는 것이, 그러니까 서약이란 말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래도 좀 언약, 서원하였으면이라고 할 때 서원이라는 말이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그래도 서원이라는 표현을 몇 번은 들어봤겠지만 이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맹세한다, 약속보다 좀 더 강하고 그런 센 개념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0장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러면 명령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제성이 사실 있는 것이죠.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꼭 지킬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서원, 그 서원에 대해서 오늘 민수기 30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근데 30장 뒷부분을 쭉 읽어보면 그 서원에 대한 예외 조항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미성년의 자녀가, 어린 자녀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서원을 하나님께 하였을 때 그 부모가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든지, 처녀 때 결혼하기 전에 서원한 것을 결혼한 이후에 남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허락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든지, 이런 예외 조항들이 30장 뒷부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서원은 이런 예외들이 있으니까 안 지켜도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 서원, 하나님께 서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하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그 자비와 은혜를 허락하신 것이 뒷부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뒤에 예외적인 내용보다는 오늘 30장 1절 2절에 그 서원함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집중하여서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30장에서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왜 여기서 서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민수기 강해를 하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뭐를 따라서 읽어야 된다? 성경의 흐름, 문맥에 따라서 읽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30장에서 이 서원,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을 지킬 것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 앞에 살펴보았던 민수기 28장과 29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여호와께 지켜야 될 절기들에 대해서 나오죠. 그 절기를 언제 어떻게 지켜야 되고 그 절기들에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들을 드려야 하는지를 28장, 29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절기에 하나님께 언제 어떻게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하는지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금 반드시 지킬 것을 민수기 30장에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에서 조금 더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하나님께 대한 서원은요. 하나님께 정한 절기와 예배와 그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려야 하는 그 약속. 그것과 연결이 되어서 그 서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쭉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 앞부분에 민수기의 내용을 쭉 보면 서원함에 대해서 몇 번 등장을 합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몸과 삶을 여호와께 자신의 몸과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나실인의 서원이 민수기 6장에 기록되어 나오는 것이죠. 오늘 민수기 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구별함 없이 누구라도 특별한 서원을 하나님께 하였을 때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런 것은 멀리하고 이런 것은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민수기 6장에 쭉 기록이 됩니다. 하나님께 특별한 서원을 할 때 그 서원의 목적이 지금 무엇이냐면 자신의 몸, 자신의 삶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기로 하나님께 약속하고 서약하는 것, 맹세하는 것. 그것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원함은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민수기를 조금 더 읽어가다 보면 그 약속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제사와 관련됨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5장으로 건너가게 되면 민수기 15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그때 서원을 갚는 제사, 서원한 것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리고 조금 건너뛰어서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지금 하나님께 서원한 것, 그 서원함을 갚을 때 그 서원함을 어떻게 갚냐면 제사를 드림으로 갚는다라는 거죠. 여호와께 서원을 행하는 것, 그 서원을 갚는 것과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연결되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문맥 안에서 여호와께 서원한다라는 것은 자신의 몸과 삶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그리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절기에 드리는 제사와 예배와 그 예물, 곧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하여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서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밖에서도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서원이라는 단어를 앞뒤를 살펴서 쭉 살펴보게 되면 서원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예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약속한 것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드리는 것과 관련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서원함에 대한 규정이 가장 길게 자세하게 잘 나타나는 부분이 레위기 27장이에요. 레위기 27장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서원 예물의 종류와 그 규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레위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 27장을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레위기 27장을 보면 무엇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고 그것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냥 간략하게만 이야기를 하면 맨 앞에 27장, 레위기 27장 2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모세는 그 값을 정하여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규정합니다. 사람의 값. 이 사람의 값이라는 게 뭘까?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서원을 하는데 나실인처럼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자신의 삶의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 구별하여 헌신하여 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일반 백성들은 평범한 사람들은 일도 해야 되고 자신의 어떤 삶이나 삶의 영역이 있을 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했을 때 어떤 그 당시의 제사장처럼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처럼 선교사처럼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지 못하는 일반 평신도들은 그 자신을 대신해서 물질로 값을 매겨서 하나님께 드리는 규정을 레위기 27장이 이야기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내용을 보면 나이에 따라서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 하나님께 바치는 그 양이 그 값이 차등이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9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자신이 기르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축이면 그 가축을 여호와께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어떤 값이 많이 나가는 것, 그 가축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서원을 하였다면 그것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14절 15절에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자신이 사는 집을 성별하여서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 집의 값을 어떻게 매겨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당시 사회에 하나님께 자신이 사는 집을 드린다라고 하면 집을 성전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집을 값을 매겨서 그것을 팔든지 그 값으로 이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6절에서 25절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자신이 농사를 짓는 그 밭의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우리 번역에 따르면 마지기 수대로 그 밭에서 나오는 어떤 작물의 수확량에 따라서 그 단위 면적당 수확하여 거두는 그 양을 계산하여서 그 값으로 이제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기 집이나 자기 밭을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리는 것. 근데 이게 오늘날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는 많지는 않은데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미국 교회를 보면 미국 교회 성도님들 중에 유언을 쓰실 때 자신이 돌아가면 자신이 살던 집을 교회에다가 도네이션하고 헌물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내용들을 지금 레위기 27장이 우리에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7장을 보면 이렇게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여 서원하여 드릴 때 그 값을 어떻게 매기든지 가축이나 집이나 밭이나 어떤 이런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특별하게 서원하여서 이 서원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하나님께 약속하였을 때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이 서원 외에도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서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축의 처음 난 것. 첫 수확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땅의 곡식의 나무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 과실의 것들의 10의 1조. 그리고 자신이 키우는 짐승이 낳은 그 새끼나 그 출산한 것의 10분의 1을 10의 1조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것이니까 마땅히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레위기 2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27장만 보게 되면 서원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물질을 드리기로 약속하고 그것을 지키며 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서원은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을 넘어서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께 서원,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그 서원한 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더라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더디 지킨다면 그것은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명기를 보면 신명기 2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로, 너 자신을 헌신하며 무엇인가 드리기로 서원하였거든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약속한 거 지키겠습니다. 약속한 거 지키는데요, 지금은 좀 어려워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제가 지키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 바쁘고 지금은 상황이 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좀 없어서 제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나님 지킬 거예요. 안 지키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지키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뒤로 미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더디면, 안 지키는 게 아니라 지키긴 지키는데 그걸 더디 지킨다면 그것이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차라리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그것이 죄가 되지 않겠지만, 무죄하겠지만, 그러나 너의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무릇 자원한 예물, 하나님께서 억지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스스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자원한 그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입으로 맹세한 그대로 반드시 행할지니라. 뭐 하지 말고? 뜸들이지 말고, 시간 끌지 말고, 지금 상황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맹세한 것, 서원한 것은 반드시 행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여 우리가 입으로 서약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지키긴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을 더디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단순히 물질을 드리는 것, 하나님 제가 헌금 얼마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 지금 단순히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 읽어보면, 특별히 시편을 살펴보게 되면 여호와께 서원하는 것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명의 삶을 구독해가지고 단체로 우리가 개인 큐티를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시편을 묵상을 합니다. 이번 달에 묵상하는 내용 중에도 보면 시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에 대하여 나오는데, 그 서원하는 내용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하고 관련된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시편에서 언급이 된다는 거죠. 그런 내용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시편 116편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시편 116편을 보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주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창세기부터 어떤 내용이냐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며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의 백성으로 살기로 고백하고 다짐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라고 하고 바로 이어서 18절에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께 나의 몸과 나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기로 서원한 것, 하나님께 약속하여 드리기로 서원한 것.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건 하나님과 약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지키면 되지. 그런데 그 서원한 것을 어디서 지킨다고요?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이다. 이어서 예루살렘아 너의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
하나님께 서원한 이것은요, 성경을 잘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연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한 그 서원을 지키고 갚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어디서 지키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전에서 지키며 행할 것을 이야기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내용이 시편에 계속해서 서원과 관련된 내용들이 발견이 돼요.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시편 61편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과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는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영어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So will I ever sing praise to your name as I perform my vows day after day. 여러분 나의 언약의 서원을 지킴으로써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겠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주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며 이행하는 것과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서원하여 약속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땅히 드리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그 찬양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이고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며 이 예배는 반드시 지켜 행해야 할 하나님과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교회 안에 나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받고 그분 앞에 우리가 그분을 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주님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다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서약을 해요. 그것이 세례의 서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 처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몇몇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세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세례 받으실 때 세례 서약을 다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단순한 세레모니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언약의 예식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식을 하고 겨우 결혼식을 치르면 그냥 하나의 어떤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죽음을 걷기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과 일평생 함께하기로 약속을 맺는 것이죠. 그 증인들 앞에서 그 약속을 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그 세례의 문답을 행하며 세례의 서약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내가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하나님과 약속하는 그 약속을 하나님과 맺으면서 그 약속을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그 회중들 앞에서 그것을 서약하며 다짐한 것이 세례의 예식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드리기로 하나님과 약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 좋은 거고 안 드려도 괜찮고 내가 상황이 좀 되고 시간이 남으면 주일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뭐 바쁜 일 있으면 급한 일 있으면 내가 몸이 좀 좋지 않고 내가 감정이 좀 오늘 허락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상해서 안 좋은 일 있으면 예배 안 드릴 수도 있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 약속은 여러분 앞에 있는 목사랑 한 거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는 목사한테 목사님 저 오늘 교회 왔어요.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시는 그분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며 그분과 맺은 약속, 그 맹세, 그것을 지키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위하여 지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창조의 이유,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과 약속을 회복시키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죽어서 천국이라는 좋은 곳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목적은 우리가 그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그 주께 서약한 그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서원한 것은 내 상황이 조금 괜찮으면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고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5편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5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이까?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지 쭉 설명을 합니다. 2절, 3절, 4절까지 쭉 이어진 다음에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지키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라는 것이죠. 주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 자는 주의 장막에 머물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성산에 거하며 주께서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을 다하며 주께 헌신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그 서원한 것이 어떠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 목사님 그게 직업이니까 당연하겠지만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하는 우리 같은 평신도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주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되는 것이 많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 많고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손해가 될 때가 많은데 그것을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 주말 장사를 그게 얼마나 큰데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뭐할지라도 해로울지라도 그것이 손해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때로는 나에게 해가 되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처럼 여겨질지라도 그것을 변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지키는 자가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해로운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십니다. 내가 해롭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맺은 약속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언약 관계에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언약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저한테 이거 약속해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한테 약속하신 거 지켜주세요. 지켜주세요. 떼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그 언약을 맺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럼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사이에도 어떤 약속을 하거나 계약을 맺을 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서 상대방에게만 약속을 지키라고 그 계약을 지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해야 할 것을 지키고 행하면서 하나님께 한 그 약속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정한다면 그 약속은요 사람하고 하는 약속이 아니에요. 누구누구 집사랑 오늘 교회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사의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시는 그분과 맺은 언약, 그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예배에 대하는 그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예배 잘 드릴 건데요. 지금 이 어려운 것만 좀 넘기고요.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제가 하나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이 힘든 일만 좀 넘기고 제 형편이 조금 나아지면, 제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일도 하고 하나님 그것들 지키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이 해로울지라도 더디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 반드시 지키라라는 것이죠. 그 예배가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이 예배 시간을 함부로 여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늦게 나옵니까? 목사한테 보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 맺은 약속인데, 나를 창조하시고 지으시며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신 그분과 맺은 약속의 시간인데 어떻게 늦을 수가 있어요?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딴짓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약속,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우리가 귀히 여기며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눈에는 그것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것이 해로운 것처럼 생각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이실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된 예배를 목숨과 같이 귀하게 여기며 생명과도 같이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께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지켜야 함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 서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된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하나님 더디하지 않게 하시고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약속을 때로는 내가 해롭게 여겨지고 손해를 보는 것처럼 여겨져도
주님 앞에 나와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킬 때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주장하시며 이끄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니 주와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목숨과 같이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능력을 오직 주께만 올려드리는 그 주님과 맺은 약속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을 함께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전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전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전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전성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그저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맺은 그 약속, 그 언약, 그 서원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과 맺은 그 서원을 지킴으로 우리가 주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또한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또 선교헌금과 기타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께 서원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손해가 본다고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의 그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께 받으실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환영합니다.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요. 식사하시고 이렇게 또 교제 좀 나누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운동, 우리 교단 전체적으로 모든 교회가 함께 참여하는 운동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만 하는가 약속된 시간이 아니고요.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도 하나님과 약속된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식사한 이후에 구역 인도자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원래 매월 첫째 주에 하는데 지난주에 야외 예배였기 때문에 한 주 미뤄서 오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인도자님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주일학교 달란트 잔치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이어서 유스 코스타 펀드레이징을 위한 바자회가 주일학교 교육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다양한 물품들이 또 준비가 되었는데 여러분들 많이 함께 구매도 해주시고 중고등부 유스코스타를 위해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중고등부 아이들이 식사 이후에 드실 후식 간식들을 좀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그것들도 좀 이렇게 사서 드시면서 함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달란트 잔치와 바자회 때문에 여선교회 총회가 이번 주에 원래 하려고 했는데 한 주 미뤘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여선교회 총회가 있으니까요. 여선교회 회원들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유스코스타는 추수감사절에 있는 그 주간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더 스토리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구제헌금은 지난주에 광고를 한번 드렸었는데 자바원에서 여러분들이 구제헌금을 드리신 게 570불이 구제헌금이 들어왔습니다. 허리케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기 위한 헌금이 570불이 들어왔고요. 우리 교회 지금 예산에 구제비로 잡혀있는 예산 중에 2,000불을 더해가지고 2,570불을 교단을 통해서 허리케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국에 출타하신 성도님들이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다른 광고 내용이나 함께 나누셔야 할 말씀들 혹시 있을까요? 없으시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고요.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이제는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습관과 형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주님과의 약속된 시간이요 약속된 자리임을 깨닫고 인정하며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과 영광과 존귀로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온 오늘 예배자들,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출타 중에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는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거하실지어다. 아멘.